은혜와 축복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한국의 어린이날에 가장 많이 팔리는 선물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강아지 선물, 고양이 선물이 많이 팔린다고 해요.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이 강아지나 고양이, 애완동물에게 이렇게 어린이날을 맞아서 주는 선물 매상이 엄청나게 이렇게 올라가서 그 산업이 지금 굉장히 발전한다고 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아이인데 아이가 없어요, 집에. 그러면 아이에게 줘야 할 이 사랑이 내가 이뻐하는 강아지나 고양이한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그 강아지, 고양이들 음식이나 물건 굉장히 비쌉니다, 생각보다. 사람보다 더 비싸요, 어떤 거는. 특별하게 제작해야 되고 또 많지 않기 때문에 더 비싸서 그런지. 그래서 특별히 요즘 결혼 잘 하지 않고 혼자 사는 젊은 분들 많잖아요. 1인 가구가 지금 2인 가구보다 더 많다는 게 통계에 나올 정도로 결혼하지 않고 시집가지 않고 장가가지 않고 혼자 40, 50 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없잖아요. 자녀가 없으니까 자녀에 대한 사랑을 우리 강아지한테, 고양이한테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아낌없이 막 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애완동물 시장이, 산업이 엄청 지금 그로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좀 아쉬운 것 같기도 하고. 아이들이 많이 생겨야 되는데 고양이, 강아지들이 점점 많아져서 집에 고양이, 강아지가 더 많아지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어린이날이 만들어진 건 100여 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라는 분이 그때 어린이란 말도 없을 때 어린이라는, 어린 놈, 어린 자식, 어린 새끼 막 이렇게 못된 말만 썼는데, 어른이 아니면 어린 사람을 뭐라고 부르지? 애야, 야 이렇게만 불렀는데, 그걸 좀 격을 좀 높여서 좀 언어를 할 수 있는 표현이 있을까 하다 보니까 이분이 어린이라는 말을 만들어가지고 돌아가실 때가 수십 년간 어린이라는 잡지를 월간으로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라는 이름이 하나 명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하대하지 않고 이렇게 언어하는 이름으로 쓰는 이름으로 정착이 돼요. 그리고 해방 후에 우리나라가 생기고 나니까 이건 국경일로 정해서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겠다. 예전에는 과거에는 어린이는 어른 부속품처럼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얘들한테 무슨 인격이 있겠나, 무슨 권리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아이들도 다 그러면서 배우고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는 한국교회가 성장한 뒤로는 어린이 주일을 만들었어요. 어린이날이 생긴 지는 한 100년쯤 되고, 어린이 주일, 날이 생긴 건 100년쯤 되고, 어린이 주일, 썬데이가 생긴 거는 교회의 절기로 만든 지는 50년이 훨씬 넘습니다. 이렇게 나라적으로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자, 또 교회적으로 어린이를 더 귀하고 축복해주자, 이렇게 할 때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을 때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한 반에 초등학교에 막 80명씩 막 아이들이, 저희는 그런 시절에 공부했거든요. 학교 가면 1번 번호는 80번까지.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오전 공부하고 집에 오고 오후에 또 다시 와. 1부, 2부로 막 공부하던 그런 시대에 그런 시대에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막 아이들 이름 외워도 대단한 선생님인 거예요. 비슷해서 어떤 때 막 헷갈리기도 하고, 아이가 하나 좀 빠져도 결석했는지도 잘 몰라. 어디 빠졌는지도 몰라요. 나중에 보면 길거리에 있거나 집에 가 있는데 선생님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출석 부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1번부터 계속 부르면 예 대답하면 한 30분 지나가요. 수업하는데 30분 출석 부르다 다 끝납니다. 그런 시절에 어린이날을 만들었으니까, 제가 어린이날 되면 부모님이 저를 데리고 어린이 대공원, 저 서울 능동에 있는데 가면은 입구에서부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놀이기구 한 두세 개 타면 하루가 다 저물어. 줄 서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어린이날이었어요, 저희 때는. 그때는 어린이 대공원밖에 없었어요, 서울에. 그러니까 거기 가려면 아침부터 도시락 싸가지고 버스 타고 가면 버스가 얼마나 막히는지, 입구부터 이게 표 끊고 들어가는 데만 3시간 걸리는 거예요. 한번 타면 집에 가야 돼. 두 번째 타려면 목이 늘어나가지고 나중에 탈 시간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아들이 한 번에 30명, 20명, 10몇 명도 안 되고
어떤 교회, 어떤 학교는 전교생 다 합쳐도 몇 명 없고 선생님이 더 많아. 아주 폐교해요. 서울에도 폐교하는 학교가 생기고 전국적으로 지방에는 엄청나게 인구 소멸이 일어나서 지금 뭐 해마다 수십 개 학교씩 문을 닫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없어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물건을 팔았던 분유회사들 다 반토막 나고 아이들 교복에서 다 없어지고 아이들 장난감에서 점점 줄어들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물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전부 노인들을 위한 산업만 막 늘어나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성을 쓰기도 하고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 나라가 인구가 완전히 절벽돼서 절벽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 나라가 제대로 안 굴러가면 어떡할까 하고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떤 분은 어린이날을 맞아서 이제는 어린이를 귀히 여기자 이런 그 할러데이가 아니라 애 좀 낳자 그런 할러데이로 바꿔야 될 거다. 어린이날이 아니고 어린이 출산의 날로 만들자. 아이들 좀 많이 결혼 많이 시켜서 자녀들 좀 많이 낳는 인구를 좀 증가시키는 어린이날로 바꿔야 되겠다고 할 정도로 지금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 말씀 중에 자녀를 귀히 여기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게 창조 명령인 것을 벌써 알려주셨어요. 아이가 많고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고 아이들이 자라는 게 정말 축복입니다. 2세, 3세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공동체가 복받은 공동체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태어나면 결혼해서 자녀 낳고 아이를 잘 기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에 순종하는 나라, 순종하는 민족, 순종하는 공동체는 미래가 밝습니다. 근데 우리끼리 힘드니까 아이들 낳지 말고 기르는 게 너무 힘들다 하는 나라는 미래가 없어요. 지금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미래가 아주 좋은 몇 개 나라 중에 베트남이 들어가요. 몰라. 1억이 넘는 인구잖아요. 굉장히 많은데 세계에서 30대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 나라가 대국이 되겠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기술이 따라잡으면 되는데 그 베트남이 점점 강국이 돼가고 이유가 뭐냐면 30대 인구가 전체 인구에 압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세대가 열심히 낳고 길렀다 그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나라가 미래가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점점 줄어들어요 지금. 5천만인데 나중에 2,500만 좀 줄어들지도 모른대요. 자꾸 줄으면 나라가 자꾸 소멸되는 거죠. 인구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의 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자녀를 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자꾸 길러나가야 되는데 오늘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이 창조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자녀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복된 자녀들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그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하시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길이었는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건 모르고 예수님이 왕 되는 줄 알고 대통령 되는 줄 알고 신나가지고 누가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왕 될 때 국무총리할까? 누가 제일 큰 자리를 차지할 거냐? 아니 따지고 보니까 할 얘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베드로는 나는 수제자라고 그러죠. 또 뭐 안드레는 나는 예수님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죠. 가룟유다는 뭐 내가 제일 중요한 돈을 맡은 일을 했다고 그러고 뭐 등등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관계에서 자기가 얼마나 큰 컨트리뷰션을 했는지 막 주장하는 거예요. 누가 제일 크냐 이걸 가지고 날마다 앉기만 하면 다투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으시고 안 되겠어요. 뭔가 대답을 주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누가 크냐 누가 그레이티스트냐 우리 중에 이걸 가지고 서로 자꾸 논쟁을 하니까 마침 지나가는 어린 애기 하나를 데려다 그 어른들 제자들 가운데 딱 세워놨어요. 깜짝 놀랐죠 제자들이. 왜 어린이를 갑자기 우리 가운데 세워놓으시지?
그래서 예수님이 실물 교육을 하는 거예요. 샘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만 하면 빨리 인상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실물을 딱 갖다 놓고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천국에서 크냐?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제일 큰 자, 예수님이 벌써 알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정말 커지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아무것도 능력이 없으니까 무조건 부모한테 의존해야 되고 무조건 어른들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운명 속에 있는 이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앞에 절대 의존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항상 겸손한 사람이 정말 강한 사람이고 제일 높은 사람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키도 작죠. 지식도 없죠. 아무런 배경도 없죠. 소유도 없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생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를 보호해주는 부모에게 절대 의존해야 돼요. 부모가 안 계시면 할머니, 할아버지나 아니면 자기를 보호해준 보호자에게 자기를 절대적으로 맡겨야 돼요. 그 사람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자기는 살 길이 없어요. 어린아이는 그래서 동물학자들은 말하기를 어린아이가 왜 귀엽냐? 왜 귀엽게 태어날까? 징그럽게 태어나지 않고 왜 이쁘게 태어날까? 그건요,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께 만들어놨다. 어른들이 보면 아유 이쁘다. 아기가 지나갈 때 스토로 끌고 가면 이쁘잖아요, 정말. 그럼 지나가다가 아유 이쁘다 그러면 그 아이가 그 얘기를 듣는다고요. 그 아이가 예쁘기 때문에 어른들이 그걸 보호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생존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동물학자들이 하는 분석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 그 분석을 안 따져도 우리 본능이 반응을 하잖아요. 예쁜 애기 보면 이쁘다 그러고 뭐 예쁜 거 주고 싶고 보호해주고 싶잖아요. 내 자식이 아니라도 어떤 위기가 닥치면 어린아이들은 가서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보호 본능이 모든 사람에게 막 자동적으로 막 작동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는 저절로 자기를 지킬 어른이 있으면 거기에 의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높다, 네가 높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높여주지 않고 어떻게 높아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데 어떻게 나의 인생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자기를 지켜주는 어른에게 절대 의존하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의존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그분을 온전히 붙잡아야 된다. 주님은 내버리고 내 식으로 내 능력으로 해보려다 보면 망하고 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어린아이의 가치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로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던져졌을 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겸손과 순종과 신뢰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 이것저것 배우고 이것저것 갖다 보면 슬슬 이제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이건 내 실력으로 된 건가 보다 생각하면서 이제 남을 믿지도 않고 의존하지도 않고 그렇게 발전해 가는 거예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성숙한다는 뜻도 되지만 이 순진한 모습들이 전부 없어진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이 절대 순종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런 귀한 순종과 겸손의 믿음을 가지고만 있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속는 사람이 있잖아요. 바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이 악한 사람들이 속일 때 속아주는 게 손해가 좀 덜 날 때가 있어요. 큰 손해가 나면 안 되지만. 그런데 너무 똑똑하게 뭐든지 자기가 그냥 분별해서 승리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이 한 번 넘어지면 다 뺏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샘플로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그 샘플로 하나님이 보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말씀 듣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잘 신뢰하고 이게 순종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삽니다. 의심하고 불안하고 항상 화가 나 있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항상 힘들어요. 뭔가 성공하고 다소유를 가졌는데도 언제 뺏길지 모르고 언제 또 속을지 모른다는 마음속에 있는 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어요. 사랑받고 신뢰받는 게 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엄마들이 아기들이 가난 아기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안수 기도를 받고 싶어서 찾아옵니다. 근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뭐 바쁘신 중에 있는지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거기 막 꾸짖었다고 해서 애들은 가라.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애들이 와가지고 이 중요한 시간을 빼. 애들은 가라 이렇게 했어요. 옛날에 시전통에 가면 그 뭐 이렇게 약하는 분들이 뭐 어른들하고 있다가 애들이 와서 자꾸 들여다보면 애들은 가라 그러잖아요. 꼭 그런 식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어른들하고 하는 일은 중요하고 애기 엄마들이 예수님이 좀 만져주고 안수해 주시는 이걸 바라고 오는 거는 가치 없는 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야단을 치니까 예수님이 아마 말씀을 전하시거나 뭐 병자를 고치시는 중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을 이렇게 야단치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와서 안수 받기를 원하면 터치 받기를 원하면 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해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서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제자들한테 이게 온유하게 말씀하시는데 애 들어오는 걸 막은 건 화를 내셨어요. 예수님이 이 성전에서 이 예배 드려야 되는데 장사하는 사람한테 화내신 적이 있어요. 거룩한 분노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제자들한테 뭐 거룩한 분노는 아니지만 약간 책망이 강한 분노를 하셨는데 어린 생명들이 예수님의 터치를 받기 위해서 오고 있는데 그걸 막았다는 죄가 크다는 거예요. 막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런 어린아이 같은 아이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또 이렇게 어린 소자를 실족하게 하는 죄가 천국에서 제일 큰 죄다. 어린 소자를 실족시키지 마라.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또 샘플로 그 안에 보여주면서 아이들 하나씩 애기 엄마들이 데리고 오면 안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고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타고나기를 어린 생명들을 사랑하도록 돼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터칩니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봄에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아무 가치 없어 보이는 세상 눈으로 보면 아이들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요. 뭐 돈이 돼요, 일이 돼요, 뭐 먹을 것이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돈만 들고 자꾸 신경만 쓰이고 내 에너지만 뺏어가는 상태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첫째는 순종의 가치가 있어요. 순종이 뭔지를 정말 보여줘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 샘플이에요. 아이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신뢰하고 이렇게 따르면서 살아야 되겠구나는 순종의 밸류가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아이들이 오는 걸 막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와서 만져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터치가 러브예요. 터치가 됐기 때문에 사랑도 생겨나는 겁니다. 근데 터치가 없어요. 사랑이 생길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꾸 터치해 주려는 거예요. 손으로 터치해주고 말로도 터치해주고 마음으로 터치해주고 여러분 안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여러분의 사랑의 터치를 통해서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이 왜 터치가 중요하냐면 교육학적으로 볼 때도 아이들은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면 설명을 통해서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비교할 수도 없어요. 분석도 못합니다. 어른들은 이 이성적 사고, 추상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보고 비교도 하고 분석도 하고 예측도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불가능합니다. 아이들은 무엇으로 센싱을 하느냐면 보고, 듣고, 만져보고, 냄새 맡고, 입으로 핥아보고 이런 오감을 이용하는 컨택해서 이루어지는 센스밖에는 안 돼요. 그걸 통해서 편하다, 불안하다, 차갑다, 따뜻하다 이렇게밖에 느낄 수가 없는 시절인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표현하죠?
말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알고 있어야 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는지는 알고 있어야. 아무리 얘기해도 얘가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말로 설명하려면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 주상적 사고가 아직 형성이 안 됐는데 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그냥 한번 안아주고 먹여주고 이뻐해주고 웃어주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은 최고의 교육학자예요. 그거 아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어른들이 애들은 가라 할 때 비켜라 비켜. 애들이 나한테 오는 걸 왜 너희들이 불락하고 있니? 이 아이들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오는데 스스로 온 게 얼마나 귀하니 그들이 다른 데 가지 않고 주님의 손길을 맛보기 위해서 엄마들이 데리고 오는데 너희들이 왜 막니? 아이들이 영생의 길을 지금 찾아왔는데 너희들이 막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진짜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생각은 자기들의 생각을 훨씬 초월하는 거예요. 생각도 못하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이들에게 천국의 주인공이 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믿음을 심어줄까? 뭐 그 아이들에게 뭐 영적 체험을 줘야 되나, 뭐 방언을 시켜야 되나, 뭐 방언하기도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은혜 받은 아이들 중에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좋은 건 좋은 태도와 좋은 기분과 좋은 마음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고 경험해서 되는 거예요. 저는 경험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당에 데리고 와서 앉혀놓는 이게 최고의 교육이에요. 각 클래스룸을 흩어져라. 각 아이들 인식 단계별로 1학년, 2학년, 3학년 그거는 인지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학습에는 도움이 되지만 필링이나 이모션이나 어떤 철학적인 어떤 느낌을 받을 때에는 같이 참여하는 게 최고예요. 교회할 때는 혼자 오지 마시고 자녀들 데리고 오시기 축원합니다. 손자 손들 데리고 오세요. 여기 앉혀놓는다 해서 아무도 욕할 사람 없어요. 학교나 관공서나 강의실에는 애들은 가라 저 방으로 가세요 그리고 몰아넣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이 똑같은 예배자로 그저 세월만 차이가 나는 거예요. 50년 전에 먼저 예배드리고 있는지 이제 1년만짜리가 와서 예배드리고 그 차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시간이 흐르질 않아요. 우리에게만 시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예배자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예배 체험을 많이 시켜주는 게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최고의 선물과 유산을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애들과 어른이 같이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공부할 때 못 알아듣고 아이들이 집중력은 1분을 안 넘어갑니다. 1분 동안 관심 못 잡고 2분서부터는 시끄럽고 정신없어요. 왜냐면 그 아이들의 수준이 그러니까. 그걸 야간 체험은 어떻게 거기에 맞춰서 재밌는 대로 흥미를 끌어 10분 이상 안 됩니다. 어른들도 20분 이상 한 테마에 집중 못 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을 체험하는 것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상대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그냥 뭐 정확한 이론은 아닌데 3대째부터는 뭐든지 형통하대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 핍박 많이 받아요. 왜냐면 예수 안 믿는 집에서 받으려니까 혼도 많이 나고 오해도 많이 받고 미움도 엄청나게 받습니다. 근데 그 이제 2대쯤 되면 조금 편안하게 3대쯤 되면 가만히 있어도 복이 열려요. 왜냐면 앞에서부터 기도가 쌓이고 하나님께 은혜가 쌓였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그냥 판단하고 선택하는 게 저절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움직여지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얘가 듣고 보고 깨닫고 다 배운 게 있기 때문에 위험한 선택, 죄된 선택, 또 불신앙적인 선택을 저절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형통한 길이 열리죠. 우리는 배우고 노력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훈련 받아서 간신히 하나님 뜻이 뭔지를 배웠는데 3대쯤 되면 훈련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런 성도들 가정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켄터키의 굉장히 조그만 시골에 공부를 못하고 어린 시절을 자랐다고 해요. 그런데 공부할 기회가 없으니까 부모님이 이제 어머니가 성경 하나를 가지고 깨우치셨는데 이게 제대로 깨우친 거예요. 무슨 책을 하나 읽어도 한 100번, 1000번 읽으면요 사람이 이렇게 좀 깨달아져요. 그래서 진리구나. 그래서 아이한테 가르쳤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냥 대통령이 아니고요. 미국의 역사에 중요한 무기점을 이루는 대통령이에요. 노예 해방을 남북전쟁에 승리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9번 선거에서 낙선을 해요. 우리가 9번 하면 난 소질이 없고 이게 아닌가 보다 할 텐데 낙선하면 할수록 이 사람은 더 무장을 하는 거예요. 정신이. 아, 내가 뭐가 좀 부족했나 보다. 부족한 걸 자꾸 모아내다 보니까 10번째는 이제 부족할 게 없어. 대통령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 안에서 사람의 얘기에 절망하지 않게 만든 거예요. 사람의 평가에 좌절하지 않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이게 옳은 일이다. 그러면 노예 해방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게 나라에 전쟁을 하는 한이 있어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에서 그를 쓰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서 물에 빠져 죽을 뻔했어요. 물에 갖다 버려야 되는 운명이 있었는데 하나님 건져내셔서 그래서 모세가 뜻이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 모세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쳤더니 나중에 노예 민족을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는 노예 해방자가 되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어머니가 아이를 못 낳아서 하나님 앞에 고통 속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에요. 근데 그 자식을 직접 기르주었다고 성전에 바치고 안타까워서 어머니가 그 애절한 사랑으로 길렀더니 민족을 어려울 때에 이끌어가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되잖아요. 사무엘이 왕을 2명이나 세워요. 자기가 왕 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 시대 민족으로 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심히 자녀들을 예배에 체험하도록 말씀을 체험하도록 은혜를 체험하도록 날마다 그 자리를 사모하고 보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복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나이가 많은 신사분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참 신기하다. 그런데 뭐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여기 예배만 열심히 나오길래 물어봤대요. 어떤 분이신데 이렇게 예배를 오시냐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는 젊은 시절 교회를 전혀 안 다니고 살았는데 나이가 들고 이제 다 자기 주변 사람들 떠나고 이제 세상 떠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릴 때 어머니 따라서 교회에 와서 드렸던 그 편안함이 자꾸 생각이 나서 오게 되더라고요. 어머니 이제 나중에는 뭐 어머니하고 자기 추억만 남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배드릴 때 위로를 받습니다. 어머니 생각도 많이 나고.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할 때 하나님을 믿는 부모라면 그 사랑과 존경가 더 깊어지고 더 은혜스러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귀한 부모님들 되시고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말씀하기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런 축복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